자, 오늘도 수요일 맞이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있었던 두 행악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두 행악자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떠올리면서 성도는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삶임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골고다를 올라가는 것 같은 기가 막힌 현실과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만은 놓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의 23장의 3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뭐였냐면 네가 정말로 메시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십자가를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좀 하는 일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가족들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데, 누가 예수님 믿고서 자기의 종교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뭔가 자기를 계속해서 포기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고난의 연속이라면 과연 그 종교를 받아들이고 싶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는 다 그런 어떤 이상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적인 선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실제로 그 신앙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 십자가를 예수님만 지고서 그냥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 십자가의 내용을 보니까 나도 져야 된다는, 우리도 같이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도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까? 지금 내가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돈이 없어서 죽겠고 가족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속상한데 지금 그것도 해결하기가 버거운데 뭘 또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십니까? 거기에다가 얹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성도분들도 다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제 깊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면 그 누가 그거를 반기고 달가워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나도 같이 져야 된다 그러면 그런 십자가면은 예수님도 지지 마시고 저도 안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대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십자가를 지려고 그냥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십자가를 좀 누가 대신 져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십자가라는 게 그럼 단순한 고난이냐? 그냥 우리가 이 세상살이 하는데 고난을 우리가 십자가로 이해해야 되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여러분, 세상살이를 하면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도 그렇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우리는 다 고난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생인데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면 고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고생을 하든 뭐 몸에 고생을 하든 뭐 여러 가지 고생은 다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피상적으로 고생하는 거를 십자가, 성도가 원래 이제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고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십자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도 있는데 십자가는 뭐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한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도분들이 아니어도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육신적인 질병이라든지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가정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헤어지고 흩어지고 이러면서 정말 마음에 많은 고통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고난이 십자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은 누구나 당하게 돼 있고 이 세상 살이를 하는데 뭐 죄인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간이 서로를 또 고통을 주기도 하잖아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고통을 총칭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고통을 누구나 받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족이 내 십자가야. 내가 교회 가는데 누가 이렇게 말리고, 뜯어 말리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그 사람들이 내 십자가지.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물론 그것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제 견디고 참아 나가야 되니까 큰 의미에서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더더욱 엄밀히 십자가의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지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십자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해도요. 여전히 내가 잘났고 내가 의롭고 내가 옳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맞고 이런 사람들 아주 많아요. 여러분. 고생하면 겸손해지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런 사람도 많지만요.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야. 나밖에 옳은 사람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혼돈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는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어. 내가 형편이 좋지 않아. 내가 금전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어. 이게 다 내 십자가야.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되어져 간다면 십자가일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고생하는 것이 십자가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라는 그 진지한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고 사는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의롭지 못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 포커스,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직전의 기도였던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완벽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의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도 오지만 그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피하고 원치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외로우셨던 것이고 이 시간만큼은 자기를 정말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한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그 모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목숨까지 주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그렇게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단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안타까워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두가 다 비웃고 모두가 다 함부로 예수님을 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저주라고 생각할 때 우편 강도라고 여겨지는 그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제가 현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39절 40절입니다. 곁에 달린 한 죄수조차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하며 예수께 빈청거렸다. 그러자 다른 죄수가 너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한 가지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나무란 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죄를 짓고 사실 이 좌편에 있는 강도는 이제 죄를 져서 죽어야지 마땅한 거잖아요. 죄를 져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한다는 얘기가 내가 여기서 안 죽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지금 죽어가고 있고 당신은 뭐 별로 죄도 짓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당신도 죽고 있고 나도 죽는데 이게 무슨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우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하냐면 행악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쉽게 말해요. 야, 너는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냐? 야,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잖아. 이미 우리는 행악자잖아. 우리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건데 아니 네가 어떻게 저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조롱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냐. 우리가 저지른 거하고 저분하고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나눌 때 이제 가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더라도 이런 구원은 좀 창피합니다. 이런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죄만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는 물론 구원이 좋고 나쁜 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구원은 좀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빨리 믿고 예수님 잘 믿어서 복음 잘 전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지 평생 이렇게 죄만 짓다가 이렇게 죽으면 이거는 좀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됩니다. 구원은 받을지언정 이런 이제 식의 설교를 제가 오래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단순하게 죄만 많이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인정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도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럼 죄만 짓고 살다가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럼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다 칩시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애제자였는데 진짜 베드로의 실체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저주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한 거니까 하나님을 저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행악자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악자, 이 바울의 로마서 3장에 그 인간에 대한 제가 로마서 설교도 나눴지만 인간에 대한 그 진짜 모습
그런 어떤 모습을 베드로는 모르고 살았던 거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착실한 예수님의 제자고 아주 바르고 건강하고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떨어지니까 베드로의 추악함이 막 드러나는데 지금 이 행악자들하고 전혀 아니, 이 행악자는 저주는 안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저주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날만 그랬으니까, 그 전까진 잘 살았으니까? 아니란, 그 전에는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랬는데 십자가 서니까 거기서 자기의 추하고 독하고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막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행악자예요? 맞아요. 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베드로가 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왜 십자가를 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해서 선 거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베드로도 그러면 예수님을 모독했으니까 신성모독죄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행악자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떡하니 아유 평생 못된 짓 마다가 저렇게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저거 창피한 구원이야. 그거는 진짜 복음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행악자예요, 이 세상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의로운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저마다 자기 치우쳐서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만 생각한다고.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세상이 어두웠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어두워요, 세상이. 어디가 어두운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세상이 흑암과 어둠과 흑암으로 덮여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으면은 그럼 이제 빛도 있고 어둡지 않은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떡하니 뭐라 그래요? 또 다시 어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둠을 빛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니요.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빛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다 어둠 깜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안 만들어서 깜깜한 게 아니라 창조한 피조 세계가 없어서 깜깜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으면 진리를 닿지 않고 진리를 담지 않고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자라고 예수님이 좌편 우편에 그런데 그 행악자가 이제 두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한쪽은 좌편, 이 사람은 이제 구원 못 받는 사람, 우편의 행악자는 구원 받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행악자는 맞는데 이제 구원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 죄 진 거 이런 거 잊어버리고 그냥 나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죄고 뭐고 그런 것 때문에 사망 이런 거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시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죄인이잖아.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크던 작던 우리는 범죄한 죄인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맞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함부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 얘기를 하나를 한 것뿐이야. 이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클라이막스에서 딱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진짜 신앙이면 그 십자가의 클라이막스에서 뭘 해요? 못 지겠어요. 나 자기 부인 못 먹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다가 못 먹겠다고 뱉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만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도 상징하는 건데, 지겨워요, 지겨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지겨워요. 다 지겨워. 나 못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울도 나중에 선교여행하고 이럴 때 이제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못하겠다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근데 나중에라도 그래, 베드로처럼 그래, 내가 행악자가 맞구나. 야, 저 십자가 나도 져야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가면 이제 구원받는 행악자가 되는 거고,
그걸 내가 왜 져야 돼? 왜 내가 죽을 만큼 잘못했다 그러는 거야? 왜 내가 죄를 도대체 뭘 졌길래? 난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난 내가 살던 대로 살고, 난 원래 옳았어. 나는 원래 똑똑하고, 나는 원래 내가 잘났어. 난 그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거 도움받을 필요 없는 사람이야. 원래 난 혼자로서도 완벽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 청년의 때,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 노년의 때, 그 이제 아무 낙도 없다고 하는 그 공고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가 아니라 청년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절대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강팍해진다니까요. 더 자기만 믿고, 더 자기만 신뢰하고, 더 내가 옳고, 그렇게 돼요, 사람들은.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시라도 더 빠르게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바벨탑을요, 너무 높이 쌓아버리면 깨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깨도 그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건물 열심히 쌓는데 그걸 헐으라 그러는데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건물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그래 뭐 조금은 나았겠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끝에서 자기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고생 많이 했는데요. 사람들한테 잘해줬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인하셨나요? 자기 부인 없이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더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라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잘못돼 가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자꾸 뭐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뭐 아무것도 꾸짖지 않고 이제 이런 얘기만 나중에 듣고 십자가에 대한 복음은 안 들으면 더 고집스러워져요, 여러분. 더 말 안 듣고요.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더 정말 꽉꽉 막힌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요? 나는 모르니까. 원래 옳았는데 하나님도 옳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나는 항상 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 말을.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아유 무슨 십자가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 뭐하러 해요. 우린 다 옳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 살던 대로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이렇게 둘로 나뉠 거예요. 그래서 좌편에 염소들은 갈 거고요. 우편에 이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가는데 나중에 누가복음에도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 비유가 나오지만 좌편으로 간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뭐 한 것만 계속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이거 했는데요.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뭘 내가 주님한테 섭섭해드린 게 있어요? 이러는데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이고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아이 주님 제가 사실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쪽이신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심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내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강팍해지고 더 딱딱해지고 이제 다른 사람 얘기는 귓등도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툭 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이 곱고 듣지 않는구나.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자, 우편 강도는 말합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지도 압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누가복음 23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어떻게 보면 진짜 구원을 요청하는 자는요,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인정하는 것,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지만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받는 걸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저주가 아니구나. 저 죽음이 저게 저주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저 죽음은 저주야. 예수님 저렇게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 빨리 나와서 사람들한테 기적하고 말씀 가르치시고 그렇게 다니셔야죠, 예수님. 이게 뭡니까? 저게 무슨 초라한 모습이고 저게 무슨 꼴입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임을 인정하고 부인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구나. 예수님이 전부구나. 이 십자가가 전부구나. 나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건 이 십자가밖에는 없구나. 이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틀리고 나이가 다 틀리니까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지만 이제 뭔가 어떤 죽음을 이렇게 더욱더 이제 시간이 흐르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연해지는 거죠. 내가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는 걸까? 천국이라는 건 정말 있는 걸까? 지옥이라는 건 정말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옳은 건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살아있을 때는 이 세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세상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작 죽음이라는 것들이 가까우면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구나. 언젠가는 이것도 사라질 거였고 이제 나와 무관한 것이 되겠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면 그 미지의 세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엄청난 무한한 그 미지의 세계에서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도 마지막까지 신은 없어. 나는 나를 믿어. 이 세상은 그냥 죽으면 다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도는 이제 그 정말 막연한 그 미지의 세계,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오로지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지금 이 행악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주님, 제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걸 이제 맡기는 거죠.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결정이 난 거니까. 죽음도 결정이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이야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설레이는, 예전에 제가 어떤 이제 꿈을 꾸고 이 말씀들을 이제 생각했었는데 참 설레이는, 가슴 설레이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네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모든 짐이 다 풀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구원까지 이제 확증해 주시면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이 행악자의 처절한 죽음의 순간, 이제 이걸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우편에 있던 행악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때 진짜 영원한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참 생각만 해도 너무나 그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저 죽어서 저거 마땅한 놈이라고 할 때 그가 뼈저리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자기 옆에 서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에게 영원한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이고 그 십자가의 끝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기쁨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 옆에서요? 행악자 옆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셔도 거기에도 십자가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내려놓고 인정하고 부인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붙잡을 것,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편강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낙원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